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 노예처럼 종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던 삶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바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교회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까지 속박하던 모든 그런 멍에들이 끊어지고 마치 그 정말 노예 해방, 우리 링컨에 의한 노예 해방처럼 흑인들이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할 축복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까?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가려워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와 유사한 좀 비슷한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율법적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보다는 너무 눌린 것이 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 자유의 주제를 더 온전하게 배우고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에서 이제 종량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여기서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제가 그 에리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뭐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자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속박하던 그런 아주 억압적인 그런 폭력적인 주인으로부터, 전제적인 그런 군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단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엇에로의 자유. From, to. 무엇으로부터 무엇에로. Freedom, from slavery, to 무엇,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무엇으로 향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무엇을 얻게 하는 것이죠? 네. 네, 생명. 네, 생명. 네, 생명.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단지 벗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말하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 실질적인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속박하던 것, 나를 속박하던 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또다시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에게 상kim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죽을 것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육체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는,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속된 삶에서 이제는 자유한 삶으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인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삶과는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고 예속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답답함이고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삼켜지고 있다는, 그것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개념은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 아래서 살던 그 부자유함, 그 억눌림, 그 답답함, 그 매일씀, 이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현재적인 상황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재적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속박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이제 이 속박을 속박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내게 이미 나타나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을 속박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계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계시적으로 다가와서 야 이제는 이제까지 나를 속박하고 있는 속박들을 더 이상 속박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는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것으로 향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처음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자유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는 것은 처음에 오히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율법적인 것에 벗어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치고 여기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유의 공기가 자유의 물결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자유로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벗어난 이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이미 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그 자유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벗어나려 막 발버둥 치다가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는 게 그냥 통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주어서 내가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뭐 정치적인 자유, 뭐 경제적인 자유, 시민의 자유, 뭐 이러저러한 자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자유가 나를 그 자유 안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말하자면 내가 종로로 하던 것이 자유로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종로로 하는 것을 삼키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씨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씨름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온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그냥 자유가 와서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유가 와서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그 속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자유를 그냥 받아들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애써서 투쟁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고 그냥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자유의 그리스도가 오셨고 자유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그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머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나는 자유자이고 나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단지 내가 실천하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쓸데없이 내가 이런 율법 아래 놓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냥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면 또다시 오히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조금 이따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지만, 인정하고 나는 자유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너는 자유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롭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사장이랑 이 정치 권력이랑 뭐 잘못하는 억압적인 권력과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여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고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종로 타는 것은, 이미 나를 얽매였던 것은 이미 무너진 거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율법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니까, 권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뭔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고, 왜 이런 율법을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속박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서 얻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 세상에서의 자유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자유. 분명히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억압하는 부모에 대해서, 나를 억압하는 남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쟁취해가지고 얻는 것, 노조에서 뭐 사장과 싸워가지고 얻어서 하는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주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뭔가 그런 권위와 싸워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자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여기 아래에 속해 있지 않고 이리를 이미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취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벗어나서 바로 이게 주어진 것. 아니, 벗어나기 전부터 이게 주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자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우리는 분명한 결론, 대답,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우 내가 싸워가지고 자유를 쟁취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그런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신랑이 온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한 것은 상황이 이미 종결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종결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과 죄와 그 속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여전히 일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온 이후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차원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와 상관없다. 왜 거기서 자꾸 얽매이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여전히 이전의 것에 자꾸 속해 사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이미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더 주어지겠죠. 온전한 방식으로.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새 포도가 이미 부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고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방식으로. 예, 저는 오늘날 복음의 온전한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 현재적으로 주어졌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너무 많이 가려졌습니다.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현재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현재적으로 저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 현재적인 구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주 너무 로마서 갈라디아서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실질적인 구원의 생명 역사 이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현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리로 갈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장차 주어질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희는 아들이니 이미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 아들의 자유함으로 옮겨졌으니 여기에 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고 예. 그것은 옛부대에 속한 것이고 이제 새부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하는 거, 내가 이것저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을 벗어버리는 게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힘들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누리는 게 있어야지 자유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없으면 또다시 내가 만약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당장의 율법으로 또 철퇴를 맞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없다면 결국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 안에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가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이전의 것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처음에 자유를 경험했어. 근데 이 생명을 누리는 바가 없어. 현재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바가 없으면 또다시 다른 율법이 들어와서 이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대신에 다른 또 세상의 것들을 또 다른 율법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세상 율법이 돈을 잘 벌면 된다는 율법이 이런 조직이 경영학이 심리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이나 과학적인 율법이나 다 율법인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내가 이전 것을 벗어버렸을 때 새롭게 입게 되는 어떤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내가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를 내가 마련하고 거기다 담겨진 새 포도주가 있어야 이전에 새 부대와 옛 부대, 옛 포도주의 그런 역사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겨져 있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말하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게 소극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율법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용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내가 정죄 아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엄청난,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기뻐하고 살아가듯이 그러한 자유로움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유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던,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눌렸던 게 뭐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했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압한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억압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본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기쁨으로, 그래서 인생이 이전에 율법 아래 했을 때는 인생이 이것저것 뭔가 거기에도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가 다 있지만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인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려서 부모의 억압 아래 있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억압 아래 있었고, 사회에 가서 사회의 억압 아래 있었고, 교회에서 교회의 억압 아래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까지 억압되었던 모든 율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내가 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내가 나가 되는 거야. 내가 내 되는 거야. 전에는 율법을 했을 때는 내가 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닌 것으로 되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뭔가 내가 아니어도 억지로라도 뭘 해야 돼. 부모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도덕성, 그런 사람 되는 것, 그리고 공부, 이 사회 요구 너무나 많은 것들에 눌려가지고 내가 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본성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냥 오늘날 정말 사랑 많은 아빠에게 그냥 다가가서 그냥 안기고 사랑받고 그냥 하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 존재 아래서 우리는 마치 어려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가 경험해야 했을, 마치 고아로 버려졌다가 부모를 만나서 사랑받는 부모. 그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에 뭐 됐다 그랬나? 프랑스 장관인가 의원인가 상원의원인가 됐다 그랬죠. 어떤 이제 한국의 고아로 한국에 입양되어서 그러니까 사랑받아서, 그렇죠? 사랑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눌려있던, 근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양아도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온갖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생의 그동안에 무거웠던 무게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현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복음적인 그 의미들을 그 안에 감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사회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서 각 개인을 존중하지, 오늘 우리로서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공부했는데, 사실 그 안에 전통적인 사회가 다 잘못된 것만 아니죠.
전통사회도 나름대로 거기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의 진정한 길을 나름 오늘 현대 사회보다 더 나은 점들을 그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압적인,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 억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등장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 개인이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오늘날 자녀 교육들을 뭐 그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가지고 누려 안 하잖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부분적으로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자유의 문제는 뭡니까? 자유의 문제는 너무 욕망이 이렇게 분출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이게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날의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삼키는 자유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 이거 눌려가지고 막 자유를 쟁취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자유하게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유예요.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자유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서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어려서 아이가 느끼는 그 자유의 그 느낌,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자유함, 그 은지가 느끼는 그 자유함, 그런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 이 어른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새 한 목사님이 은지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다 큰 어른이 거기다 사역자가 말이에요. 난 굉장히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 만약 복음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전통적인 사회의 그 아주 타율적인 그 자유도 아니고, 그 율법도 아니고, 그 타율적인 율법에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것, 너무나 질서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루소를 공부하면서 루소가 이런 어떤 복음적인 자유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복음적인 자유에 어떤 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의 회복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자연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이 자연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개념 안에는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부터 그 자유로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유. 저는 루소보다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소의 에밀에서 나타내는 그런 자유의 개념보다, 그 자연의 자연스러운 아이보다 더 나아. 왜냐하면 그건 창조적인 개념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것은 모든 사람, 거기에는 그냥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자유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더 해야지, 그거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막 외치고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런데도 너무나 그 자유를 달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더 서로 힘들고 피곤합니까? 항상.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구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너는 자유한 자다. 너는 자유한 자다. 우리 지난주에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 무르는 정도가 그냥 잃어버린 기업을 그냥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업에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뭐 가서 세상한테 좀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서 뭔가 이렇게 구걸하고 상품을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좀 더 온전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유가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가 이 세상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롭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막 박수치고, 야, 우리가 올 것이 왔다. 우리가 바라던 이 희망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야, 이거 크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안정과 이 질서를 위협하는 이 체제를 위협하는 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이 여기에 등장했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습니다. 전자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자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 그렇고. 그런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류의 사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사회가, 그쪽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적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막연한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가 되면 오히려 소극적인 자유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멀리 물러나 있으면 그것은 덜 위협적이에요. 뭐 떠나 있으니까. 자기와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되면 세상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이제까지 이 모든 이 율법적인 질서를 죽음의 질서로, 죄의 질서로, 예속의 질서로 이것을 규정해버리고 이것을 어둠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둠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죄를 깨뜨리고 또 많은 이런 잘못된 질서를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교정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회 질서가 그렇고, 오늘날의 사회 질서가 그렇고, 옛날 유대인들의 그런 질서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생명을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이 질서가 죽음의 질서이고 예속의 질서이고 이것은 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축하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 따라오게 될까? 오늘날 사회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런 노래, 영화, 이런 어떤 오늘의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도를 넘어서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어요.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죽여야지, 그걸 처단을 해야지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들은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교들은 율법을 얘기를 하지 자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어떤 종교도 천주교까지도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율법, 그것을 사람들이 질서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의 멍에라고 말하고,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하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이 우리나라 사회가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자가 여기 들어와서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자유를 허용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허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체제의 위협이 되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 안에서의 자유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생명이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면 옛 부대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 부대가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부대라고 하면 새 포도주는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로운 거죠. 그것은 치명적인 독인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곧 세상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2장 17, 18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예.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이 범법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면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말해요. 복음은 결코 율법을 깨뜨리거나 범법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율법의 복음이 누리는 자유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범법으로 여겨지는 거죠. 범법. 법을 어기는 것으로.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고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울의 경우에는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폐하고 음식법을 폐하는 율법을 깨뜨리는 자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예. 박해를 하는 이유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것이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유와 안정을 깨뜨리는 그거는 체제 파괴, 그건 불순붕자이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거야말로 말하자면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 세상이 마치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처럼 이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단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율법을 깨뜨리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로. 바울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인용해. 바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바울사도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냐. 이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리는 자유가 이쪽에서는 오히려 예속이고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봐가지고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누리는 그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근데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 진리가 부족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진리라고 확신했다가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자꾸 의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오히려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유익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보편적인 인정에 의해서 비로소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독교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보다도 소수의 사람만 동의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그는 홀로 가셨는데, 그게 복음의 자유의 의미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운명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유가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공짜로 주어진 자유가 그냥 우리가 공짜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누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공짜인데도,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한테 별로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의 자유는 막 내가 고통을 지불하고 막 대가를 지불해도 결국 얻고 나면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든 목숨을 내걸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가 공짜로 얻었는데 실제적으로 얻고 나니까 내 인생에 다 내줘야 돼. 사람들이 다 떠나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범법자라 그래. 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 비난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도 머물러 있을 만합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고 거기로 가야겠습니까? 네. 이게 갈라디아의 고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고민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고민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그 안식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 힘들게 하면서 또 뭐 저주를 받게 될 만큼 그렇게 됐을. 근데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은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복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 안에, 그 안에 이미 자유를 공짜로 주지만 그 안에 이미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자유지만 거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받는데 계속 그 자유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들을 내게 강요하고 나를 그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로 나를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노력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주님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자유를 이렇게 주셨구나 이래서 감사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음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도원에 가 있는 거,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세상 추구하지 않고 뭐 중처럼, 그리고 뭐 수도승처럼 가서 뭐 저기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거 고향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거침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 수도원에서 내려와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세상은 율법적인 질서라고 말하고 세상은 틀렸다고 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이라고, 생명은 이거라고, 자유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는 그냥 정치적인 자유고 경제적인 좀 풍요함인, 경제적인 행복이 한다면 우리가 그러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고 문화적인 자유가 아니니까
그런 정치적인 자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이게 틀렸다고 말하니까.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라가는 질서에 대해서 너 틀렸어.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존경하는데 당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깨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어요?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유라고 말하고 이것도 자유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이것은 폐해지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 이건 예속이라고 말해야지 자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자유다. 너도 누리는 것도 자유고 나도 누리는 것도 자유다. 정치적인 자유도 맞고 문화적인 자유도 맞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걸 주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준다고 하면 세상이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그걸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체제 위협이 아닌 거예요. 보통 세상에 있는 뭐 혁명분자나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혁명분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뭐 대의를 한다 그래도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타협할 여지가 있잖아.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이니까, 오직 예수뿐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유밖에 다른 자유는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예속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군다나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와 같은 독단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밖에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거기 그 단지 도덕적인 그것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무엇을 어떤 심장을 겨누고 있느냐면 바로 이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이 심장을 겨누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양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양보하고 카톨릭이 양보하고 다 복음을 다 수평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의 자유는 배타적인 자유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다른 것은 자유함이 없는, 다 예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이렇게 공표해. 실제로 그렇게 살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규범을 꺼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내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총으로 쏘는 이런 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당장에 가두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고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친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기쁨과 이것은 도무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라는 것을 엄연하게 율법이 확실하게 보존되는 율법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지 율법을 깨뜨리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라고 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 율법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이게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다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의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한편으로 꾀이고 한편으로 핍박하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의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유가 가져다 주는 그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안에 엄청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대가를 크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길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나아감으로 세상의 미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오히려 육체의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오히려 고난이 함께 동반되고 따르게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 자유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오히려 내가 속해 있었던 육체에 속해 있었던 나의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자유로 인한 핍박과 갈등과 싸움을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낀다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히려 복음 편에 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의 자유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것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점점 더 자유함으로 더 들어.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거침돌로 작용하느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거침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인 거야. 그 고난의 표지가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자유를 누리는 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임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라. 예, 자유가 위협당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들과 같이 만들려고. 그들이 불편하니까.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면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한시도 복종. 단호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 그리고 더 담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안디옥 사건이잖아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일으키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했나. 예, 대사도입니다. 예, 선배이고 이 당시에 서열에서 보면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가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대사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 감히 당신은 복음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히 맞서서 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담대함. 왜냐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싸움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터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저 평안함이 아니고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 또 싸움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강력하게 율법 아래 다 놓여 있어요. 강력하게. 이 율법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되고 있고 삶의 틀이 되고 있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여기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로 실패했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고,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나와서 복음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싸움과 갈등과 고난과 이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얻는 자유는 우리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보다 더 높은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냥 평안을, 내가 좀 평안하게 좀 만족하게 사는 자유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의 행복을 깨뜨리고 그것을 오히려 희생시켜가면서 이루는 자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기의 만족이니까, 자유에 대한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분명히 나의 자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유고 그리스도의 대의,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그 흐름,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위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정말 큰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엄청난 어떤 마음의 분노, 이런 어떤 답답함, 갈급함, 그 열정에서 비롯되는 이런 것으로 그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온통 교회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현재적으로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시대의 거짓된 자유들, 또 율법들에 대해서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로 사람들이 이끌어갈지.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 비판적인 태도,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 소극적으로 세상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 그 세상에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대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요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이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음이 무엇인지,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추상적인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인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시고 날마다 이 자유의 은총으로 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찬양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구속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날 세상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를 빼앗으려고 사단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양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내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자유함으로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